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3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통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형성되며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교회가 사실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념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각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저항과 복종의 태도를 보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 있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를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 교회가 통상적으로 다루게 되는 전통에 대한 것도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불의한 권력 가운데서 굴종의 태도를 보였던 그 같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위로가 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로서의 삶, 필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저항과 복종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옳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시대에서만 총리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 미디아,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지죠. 그 같은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국가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대적하고 있는 왕국의 고위 공직자를 끌어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그 다니엘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으뜸되는 총리로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지역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특별한 일을 관장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총리로서 왕의 총리를 받고 있었죠. 생각해보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었던 왕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점령할 때부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애를 써왔는데 이와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쓰였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천거하여서 이제 가장 높은 대신의 위치에 올리게 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질투의 내용이 되었겠죠. 다니엘에 대해서 그들이 모함할 거리를 찾았지만은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니엘은 정말로 민첩하게, 이것은 행동이 민첩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기만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모함을 씌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근면하고 또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모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유독 다니엘이 갖고 있던 하나의 약점, 그것은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 성경에 보게 되면 총리들과 또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나의 조서를 꾸미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왕께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셨는데 왕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어떠한 신에게도 혹은 사람에게도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부탁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심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였죠. 왕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이 기회를 노리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못할 금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규정으로 삼게 된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꼬드게 된 것이죠. 메대와 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 처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강화했던 그 하나의 제국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연합이었어요. 미디안 그리고 페르시아, 이 두 개의 제국이 합쳐져서 이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게 된 것이죠. 물론 뒤에 보게 되면은 미디아의 세력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어서 훗날 우리가 기억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만 떠올리게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메대와 바사 서로 왕권에 대한 것을 이양하고 이양받으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의 금령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 금령의 기준을 두고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계략을 세운 것이었죠. 왕이 그 같은 조서를 꾸미게 하고 금령을 통하여서 반포하게 되자 이와 같은 내용은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령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한결같은 태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이 내용을 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수하여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왕이 금령으로 내렸던 이 조서의 내용, 이것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라는 내용으로 왕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정말로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써서 그를 구하고자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해라. 혹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된 것, 왜 너는 은밀한 데서 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했을까? 질책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를 살리고자 하여서 앞으로는 왕에 대해서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서약 등등에 대한 조건을 내밀면서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왕이 수고로움과 애씀과는 상관없이 그 대신들이 고발하는 그 같은 강도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이윽고 왕도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형벌을 내리게 한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위하여서 그 왕은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그 애쓰고 수고한 그 이튿날 새벽이 되자 그 왕은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보호하셨는가?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게 되자 왕은 한시름 놓게 되었고, 다니엘을 건져오려고 난 이후에 그를 참수했던 그 대신들과 처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 그냥 사자가 있는 곳에 던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자가 다른 사람을 해하도록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고 그것을 이제 움켜잡으며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배고픈 사자에게 그 사람들을 던지게 되자 땅에 닿기도 전 움켜잡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뼈까지도 으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의 저항과 복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바로 로마의 압제, 권력으로부터의 압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퍼졌던 그 같은 기독교 복음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그 시기, 다니엘이 있었던 포로기 생활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디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해야 되고 안식년, 희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드려지게 되는 절기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포로기에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지켜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맞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침략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자라고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강제적인 합병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곤 하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순응하고 너희가 쥐죽은 듯이 그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니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애국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압제자였던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사의 왕을 섬겼던 그 사람으로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종하고 그들의 비위를 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가 노력을 해라. 애를 써줘라. 그래야만 너의 동족들이 잘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왕 대표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며 또 근심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이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재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충심으로써 지배국가였던 바벨론에 대하여서 바사 제국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독교인들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에 대하여서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불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게 되고 복종을 하게 되고 세를 받지 만한 사람에게 세를 바치되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한 것을 종종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에 대한 것을 표출할 때에 오히려 그 불만에 대한 원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마땅히 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방 군주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포로기 생활 가운데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에 보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고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마도 그 시기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와 같이 포로들은 결과적으로는 생존을 우선시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했던 3명의 친구들이 신앙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을 나름대로의 저항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뭐냐면 왕의 음식을 받지 않고 채소와 물만으로 며칠을 먹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태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금시장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신앙을 위하여서 이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적으로 던져지게 되지만 그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저항이라는 것, 총과 칼을 들고 싸우며 대적하는 것, 테러를 일으키는 것, 혼란을 두고 세상 권력에 반하는 태도를 취한 것, 이것이 저항이 아니라 그들의 저항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저항의 모습이었고 고통을 당한 것이 그들의 선택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저항하는 그 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금식, 절기 혹은 그들의 신앙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형식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라는 품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적인 그 같은 내용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저항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을 위하여서, 생선을 위하여서, 세상의 권력과 힘 혹은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껏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하는 그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내용에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인데 그 왕에 대하여서 그 다니엘이 보였던 삶의 태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3절 이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갖고 있던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족에게 충성하며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되었겠지만 다니엘은 그 같은 핍박을 당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는 민족의 평안을 빌어주며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의 그 같은 응답을 재촉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이 이와 같이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구하지 말라라는 혹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같은 금령에 대한 것을 어기게 된 것은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에 대해서도 질서에 순응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며 싸우고 다퉈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된다. 신앙보다 더 높은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것을 따라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단을 만들어 주시오. 제사, 제물을 준비해 주시오.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에 정한 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오라고 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행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덕목,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정해놓은 기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 그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지하 카타콤에서 순교하며 혹은 우상숭배를 배제하며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은 기록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들이 이유 없이 죽은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정했던 몇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왜곡하며 그와 같이
혼란을 가중시킬 때에 취했던 태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 저항과 복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저항,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였던 순교자의 저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저항의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권력 다툼을 위한 반발은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앞서 말한 바 절기와 제사에 대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철저하게 무신론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앙을 빌미로 종교 권력을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 같은 시도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 그 저항의 내용이었죠. 반면 오히려 그 같은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같은 열심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모세 시대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놋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숭배되었던 그 모습에서 히스기야 왕은 놋뱀 그것을 부수어서 녹여버리고 되고 느스단,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한 포로기 생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일찌감치 예견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었고, 성전을 허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유대인의 절기, 예식, 할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깨뜨려야 될 형식과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했던 바울의 외침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 저항의 내용은 세상 권력도 아니고 신앙의 형식을 위해서는 더더욱도 아니며, 우리가 다투어야 될 내용은 바로 죄와 악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해가 좀 잘 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악한 영을 사람에 빗대기도 하고 악한 영에 대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추상화시키는 모습도 있는데, 바울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할 때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형태로 했단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시며 그 모든 고난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감내하신 주님의 모습.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세우면서 가진 곳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든 칼을 들고 싸웠다는 장면이 없어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저항하고 시위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붙잡히고 때로는 고문당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바울은 주님처럼 세상 권력과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권력과 무력으로 다툰 것도 아니에요. 저항의 방식은 오로지 핍박을 받음으로써 행하여졌고, 바울의 복종은 그러한 위협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저항이라는 것은 테러나 무정부주의, 세상의 혼돈을 가져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 세상 권력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가치를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교회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더욱 악했어요. 면죄부를 팔고 면벌부를 팔고 돈을 얻으며 그것을 가지고 성당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쓰려는 어떻게 보면 선한 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악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루터가 원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멸망이 아니에요. 교황을 끌어내 죽이자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신앙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도 권력이 되지 않고 성직자가 평신도야 한 사람으로서 옳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 것이 루터의 바람이었지. 또 다른 권력의 기관이 되어서 또다시 내가 더 옳고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권력 투쟁의 방식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악이라는 것이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선과 악이라는 기준에서의 악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 이념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며 악한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마치 자신의 저항이 내 선택, 내 가치관에 따른 저항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없어지게 되고 무분별한 광신도의 모습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교회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은 주어진 상황과 질서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저항과 자기 가치관 혹은 이념에 의한 저항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모여서 세상에 위협을 가한 것이 신앙의 저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종을 신앙의 저항으로 오해해 책임감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신앙의 저항과 복종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저항이 나의 사소한 욕심과 불만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줄 알며 무신론과 혹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결연하게 다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불만을 교회 안에 끌고 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악한 무리들도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부패와 더러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하며 때로는 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